영적 지도자의 길을 주제로 오늘은 제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신자는, 다시 말하면 우리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태어나는 것이지만, 제자는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신자가 된 후로 달라지지 아니하고 제자 길을 가지 않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도 달라진 것이 없어요. 늘 엉망진창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솔직해야 됩니다. 가장 믿음이 좋은 순복음교회라고 하면서 성격은 아주 개차반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게시판에 올라온 거 공개하지 않을 테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성도들이 상처를 받는 겁니다. 저분 교회 오래 다녔다는데, 교회 직분 잘하는데 성질만 내고 욕을 하고 성격이 아주 못돼가지고 주변 사람들 다 피해를 주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초신자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저거 직분자가 됐으면 굉장히 존경할 만하고 본받을 만하고 그분의 모습을 뒤따라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서 성격도 못났고 행동도 엉망이고 예배드리는 태도도 본받을 만히 하는 것도 없고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주는 사람들이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이 내 자신이라면 오늘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달라져야 합니다. 대부분 이런 야단을 치면 야단 맞을 때는 그 사람들이 또 안 나와요. 또 문제가 거기 있습니다. 오늘 여기 안 나온 사람들 대부분이 야단 맞을 사람들인데, 앞으로 재직 봉사를 위한 특별 새벽기도는 출석을 불러가지고 참석하는 사람들을 확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냐? 제자는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달라지지 않으면 그 신앙생활에 어떤 열매도 맺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모든 면이 달라져야 합니다. 일본이 복음화되지는 못했지만은 일본 기독교인들은 일본 사람들의 생각 속에 가장 지식적이고 가장 도덕적이고 가장 윤리적이고 이 사회의 최고의 성품을 갖춘 사람들이라고 하는 인식이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클락이라고 하는 분이 홋카이도에 와서 2년도 안 있으면서 그 농과대학 학장을 했지만은 그 클락을 통해서 유명한 일본의 정치 지도자들 많이 탄생이 된 것입니다. 불과 1년 반 넘고 2년이 안 되는 동안 와서 학교를 가서 일을 했지만은 기독교 신앙으로 그들을 완전히 변화시켜가지고 우찌무라 간조, 미우라 야코 등이 그 밑에서 배우면서 위대한 신앙인으로 일본 기독교에 자취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지식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그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줬지만 안타깝게도 성령 역사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의 기독교는 미국에서 일어난 그 성령 역사를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오늘날 아시아에서 가장 기독교 복음률이 최하인 나라가 되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지식층에게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일반 서민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성령운동을 통하여 한국이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아시아 최대의 기독교국가 됐는데, 문제는 신자는 많은데 제자가 적다고 하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종교를 적으라고 할 때 저는 기독교인이 제일
퍼센트가 낮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종교인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거기 들어온 사람 종교를 적어라 그럴 때 뭐 자랑이라고 기독교 이렇게 해가지고, 범죄는 20%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얼마나 수치인지 몰라요. 제대로 살았다라고 하면 오히려 2%가 2%, 3%까지 떨어져야 되는데 기독교, 불교, 천주교, 유교, 그 우리나라 종교 인구 순서로 쫙 돼서 보고가 올라오니 이것이 우리의 문제고 한국 기독교 문제인 것입니다. 어디서 문제가 있느냐? 제자의 길을 가지 않는데 제자란 무엇이냐? 이 제자가 오늘 네 가지 질문을 합니다. 무리인가 제자인가? 보세요. 8장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마가복음 8장 34절을 보면 분명히 무리와 제자들을 불렀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이 두 종류가 있는 것을 아셨어요. 무리들, 많은 무리들. 이 무리들은 예수님께 무엇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가면 병도 고침받는다 그러더라, 예수님께 가면 먹을 것도 풍성히 주신다더라, 예수님께 가면 좋은 곳이 있다더라. 그래서 자기의 유익과 만족을 해서 따라오는 사람들, 무리들입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다 무리예요. 교회 나와봐, 병도 고치고 축복도 받고 잘 될 거야.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돼. 처음에는 무리들입니다. 무리들로 따라오는 거예요. 뭔가 교회 나오면 좋다고 하니까, 병을 고친다고 하니까, 순복에 특별히 병 고치는 목사 강하다고 하니까 오는 겁니다. 무리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리들은 언제 뭐가 문제냐 하면, 자기들과 관계에 있어서 도움이 안 되면 그냥 쉽게 떠나가 버려요. 마가복음 3장 9절 10절 보면 무리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라. 예수님 만나면 병도 고친다, 옷자락이라도 만져 몰려오니까 너무나 주님 몸이 피곤하고 원하셔서 배를 만들어 띄우자 사람을 피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무리들이 어떻게 됐느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겉옷을 펴서 깔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다윗 자손 예수여 하고 예수를 환영했습니다. 이 무리들이. 그런데 한 주가 지나지 않아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성난군중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통해 자기에게 유익이 될 것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우리 구원해 줄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 뭐 무기력하게 붙잡혀서 저렇게 채찍에 맞고 아이고 희망이 없다. 무리들이 하루아침에 싹 떠나버린 것입니다. 예수를 믿다가 조금 어려움이 다가오면 교회 안 나와. 무리들입니다. 예수 믿다가 쉽게 시험을 들고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은 다 무리들입니다. 이런 무리들이 이단에게 잡혀가는 거예요. 한번 교회를 나왔으면 끝까지 믿음 지키고, 이 교회는 나의 영혼의 고향이다, 자손 만대 내가 이 교회를 충성하며 섬기겠다, 이런 마음의 자세로 교회를 섬겨야지. 힘에 졌다고 교회를 떠나고 세상으로 나가고, 그래서 안 됩니다. 무리의 길을 더 이상 가면 안 됩니다.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기적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만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복음서에 기록된 이 큰 기적은 남자 어른만 5,000명,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를 합하면 2만 명이 넘는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배불리 먹었습니다. 얼마나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는지 사복음서에 똑같이 기록해 놓았어요. 그 2만 명이 넘던 무리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예수 십자가 달릴 때 다 사라져 버렸죠. 그 무리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2만 명이 넘게 기적을 다 체험했거든요. 예수님 병 고쳐준 사람이 한 사람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10명의 한센병, 나병 환자들 다 고침받았죠. 맹인이었던 바디메오와 다른 맹인도 눈을 떴죠.
귀머리가 들리게 됐죠. 뭐 수를 셀 수 없는 사람들이 병고침 다 받았거든요. 다 어디 갔냐 말이에요. 다 어디 갔습니다. 그 사람들의 기록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보면 안 보이거든요. 제자들조차도 두려워서 무리의 군중에 휩쓸려 도망을 갔던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봅니다. 제자의 길은, 무리의 길은 나 중심으로 사는 삶이 무리의 길이고, 제자의 길은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여러분들은 제자의 길을 가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길을 가야 됩니다.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닮아가고,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행해 나가는 우리가 되면 그것은 제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감동이 있어야 돼요. 거꾸로 저 사람도 교회 나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남을 짓밟고 하면서 또 교회 나와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있어요. 옛날에 우리 교회 신앙 잡지 일하던 분이 많은 사람들 돈을 빌려가지고 미국으로 이민 가버렸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그 부장님은 방언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어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기도 누구 열심히 하고 방언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저기 돈을 빌려갖고 아예 작정하고 돈을 빌렸어요. 미국 이민 속을 밟고 있었으니까.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린 거예요. 수많은 사람 피해 입히고 미국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성령의 은사와 열매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설명드립니다. 방언하는 사람은 은사인데, 은사는 일시적으로 주신 것인데, 방언하는 사람도 인격적으로 갖춰주지 않으면 이런 죄를 범죄하고 저지르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방언하는 사람이 아는 사람보다 낫지만은 방언하는 게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저도 66년부터 지금까지 방언 기도를 하지만은 인격적으로 다듬어지지 않는 방언하는 사람이 인격적으로 다듬어진 사람보다 못할 때가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큰 충격을 안겼던 사건이었습니다. 70년대 그때 많은 돈을 사람들에게 빌렸고 도망가 버렸어요. 이런 무리의 길을 가면 안 됩니다. 우린 제자의 길을 가야 되는데, 제자의 길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이러한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다 같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첫 번째, 내가 무리인가 제자인가? 둘째로, 내가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가? 두 번째 질문입니다. 누군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말씀했거든요. 누굴 따라가야 된다고요? 예수님. 저를 따라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영원 목사님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소개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행으로 말하면 여행 가이드입니다. 가이드. 여행 가이드가 가서 성지순례 가서 여기 예루살렘 성입니다, 이게 베들레헴입니다 소개해 주는 거죠. 여행 가이드는 가이드 역할만 충분히 하면 됩니다. 저는 예수님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기 서 있는 사람이지, 저를 따라오라고 저는 절대 말씀하지 않습니다. 저를 따라오다 보면 저희 부족하고 실수투성이고 허물투긴 제 모습만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초점을 딱 예수님께 맞추고 오직 예수,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제가 간절하게 여러분께 부탁드릴 것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인도되기를 바랍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요즘 은혜 받은 성도들이 가까운 지인을 전도서 교회 데려옵니다. 순복음교회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진 분들이 좀 있어요. 순복음교회에 대해서는 좀 시끄럽고 막 그게 교회가
우리랑 좀 스타일이 다르다 해서 전통적으로 조용하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술 먹기를 싫어합니다. 박수치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 전통 속에 있던 분들이 은혜 받고 나서는 전도를 하는데 가장 가까운 지인에게 한 번만 와서 예배 드려보자. 전도에 오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것은 전도에 온 그날 성령의 은혜가 임해갖고 그분이 술 먹게 돼서 굉장히 거부를 가졌다가 그날로부터 예배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분들이 요즘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성도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저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오직 예수, 예수님만 보여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나는 자기를 부인하고 있는가? 자기를 부인하고 있는가? 제자의 길의 세 번째 모습은 자기를 부인하고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이 자기 부인이 제일 어렵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교단 총회장님들 모인 자리를 가면 참 재밌는 일이 있어요. 상석에 누가 앉느냐? 전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저 맨 아랫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나중에 올라오라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가지만은 제가 그 자리에 가서 앉아 있다가 큰 교단 어르신들 오면 그 자리를 비껴드리거든요. 그럴 바에 아예 내가 아랫자리에 앉아 있자. 편해요. 사람들은 그 앉는 자리조차도 신경 쓰더라고요. 내가 큰 교단 총회장이니까 내가 중앙에 메인 테이블에 내가 앉아야 되겠다. 또 미리 왔던 분이 앉았으면 일어나라고 하면 기분 나빠합니다. 안 사람은 일어나라 그래요. 자, 이게 우리 모두가요, 제자길 첫 걸음도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다 걸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위대하다고 자리 다툼을 합니까? 예수님만이 위대하신데.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무슨 모임이 있든 간에 제일 먼저 일찍 가서 그 모임에 오는 사람들을 맞이합니다. 지금 11년째 모이는 우리 한국교회 대표되는 목사님들 모임이 있습니다.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최소한도 5,000명 이상 목회하는 목사님들 15분이 11년째 모이고 있습니다. 거기는 모임에 이름도 없고 회장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섬기는 총무 역할을 하는 분만 한 분 있고 그래 모입니다. 두 달에 한 번씩 모입니다. 제가 제일 먼저 가서 오는 분들을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사실 그분들이 시간 내기가 참 힘든 분들이에요. 그 자리에 오기가 힘든 분들인데 뭐 나오라고 독촉하는 것도 없고 뭐 회비를 내는 것도 없고 식사는 돌아가면서 이렇게 사는 거니까 식사 살 사람 없으면 제가 대접하면 되고 모입니다. 모여서 목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또 본인이 쓴 책 있으면 책 나누고 그렇게 해서 11년째 모이고 있습니다. 서로 섬기려고 하는 모습을 통해서 서로가 은혜 받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딴 데 어디 가면 쫙 조율해서 인사받을 분들인데 그 모임만은 다 모든 걸 내놓고 와서 참 섬기는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좋은 교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뭐 모이는 이름도 없고 뭐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입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이 참 외롭고 힘들잖아요. 누구랑 대화할 사람도 없고 거기 오면 그냥 마음 풀어놓고 편하게 목회 어려운 얘기들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타이틀을 가진 순간부터 내가 누구다 하는 그 생각 속에 알게 모르게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내가 서열로 어떤데, 이 교회 서열이 내가 몇 번째인데. 아무리 아니라 그래도
이 부분에 다 걸립니다. 자기를 부인하고라는 이 부분은 철저히 자기가 싸워야 될 덕목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특별한 존재로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그 위치 때문에, 내가 가진 것들 때문에 내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재벌들이요,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했으면 우리나라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어저께 세브란스에 갔다가 우리 은행장에 지냈던 홍순우 회장님을 만났더니 너무 반갑게 인사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지금도 90도로 인사하세요. 43년 동안 은행계에 있으면서 은행장까지 지난 분인데 지금도 겸손한 모습 변함이 없어요. 본인 차가 왔는데도 제 차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제가 떠날 때 제 차에다 90도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은행장입니다. 은행장. 장관급입니다. 장관급. 목사님, 제가 목사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때 기도해 주신 거 잊지 않습니다. 제가 40년 은행계 일하고 3년 동안 그 무슨 금융 그 기구의 대표를 하고 제가 얼마 전에 다 내려놨습니다. 다 목사님이 이렇게 뒤에서 기도해주고 보살펴 주신 은혜입니다. 90도 이래. 우리가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은행장을 하는 사람이 90도로 절을 하는데 우리는 성도들에게 90도로 인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성도를 그렇게 맞이해야죠. 90도로 인사해야죠. 얼마나 내가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그 모습을 뵈면서 먼저 가시라 먼저 가는데 아닙니다. 목사님 먼저 가시고 보고 가야 됩니다. 절대 차를 먼저 타지 않으시고 90도로 맞이하고 두 손을 모으시고 인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어저께 큰 감동을 받고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저렇게 되어야 되는 것인데 거꾸로 됐구나. 이 세상이,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저렇게 겸손한데 교회에서 아무것도 아닌 직분 하나 받고 목에 힘주고 완장 두르고 이러고 댕기는 우리들이 아닌가. 참 부끄러웠어요. 자리 다툼하고 그 자리에 연연하고 참 부끄러웠습니다. 이 부분은 평생 우리의 숙제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나는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8장 34절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사람이기 때문에 대접받는 거 좋아하죠. 대접받는 거 참 좋죠. 대접받고 사랑받고. 그러나 제자의 길은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대접하는 길이고,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 희생하는 길입니다. 교회를 위해서라면 희생해야 됩니다. 희생해야 됩니다. 왜 봉사를 남녀 성교회만 해야 되는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장로님이라고 목사님이라고 교회 나와서 왜 성도를 섬기는 걸 못할 수 하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다 우리가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거죠. 다 안내할 수 있는 거죠. 누군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오면 제일 큰, 처음 온 다음에 가장 큰 어려움은 도대체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다. 대성전 알겠는데 화장실이 어딘지도 모르겠고 뭐 어디로 오라는데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다. 두리번거리는 사람들을 안내해주는 그런 안내자가 왜 우리가 못 됩니까? 일본 가니까요, 거리에서 지도를 갖고 찾으니까 여기 어디 가냐 물으니까 따라오라고 하더니 거기까지 데려다 주고 가더라고요. 학생인데. 야, 이거 일본이 갖고 있는 잠재력이구나. 길 물어보는 사람한테 거기까지 데려다 주고 가요. 여기입니다. 안녕히 가시라고. 왜 우리가 그걸 못합니까? 아무것도 아닌 고등학생, 아무것도 아닌 표현은 그렇지만 그냥 일반 평범한 고등학생도 이렇게 친절하게 한 사람, 길을 모르는 사람을 그곳까지 데려다 주는데 우리 교회가 얼마나 넓다고. 저리 가세요. 안내실 가서 물어보세요. 참, 우리가 참 얼마나 부끄럽게 신앙생활하는지 모릅니다. 다 안내실 가서 물어보면 안내실에 있는 분은 몇 분밖에 없는데 한꺼번에 수십 명이 어떻게 다 안내합니까?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불친절할 수밖에 없어요.
자꾸 큰 소리가 나고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또 그게 또 시험에 들어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불친절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친절한 봉사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일을 찾아서 하는 거예요. 일은 내가 어떻게 누구를 잘 섬길까 찾아서 해야지, 내가 또 와서 나한테 와서 사람들이 뭘 보거나 하고 하는 그런 것 위치에서 만족하면 안 됩니다.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가 60년이 지나서 70년을 향해 나가는데, 이제 70년이나 우리가 이제 교회 역사를 갖고 한국 사회와 세국 사회, 세계 교회 가운데 우리가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우리들의 봉사들의 모습은 초보적인 모습이 돼서 지금도 자꾸 잡음이 나는 이유는 우리가 성숙되지 못한 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네 가지 질문에 대해서 엄숙하게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무리인가 제자인가,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내 만족을 위해서 교회를 섬겼다면 무리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기쁨으로 주를 섬겼다면 제자인데, 내가 무리인가 제자인가, 내가 과연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가, 내가 어느 사람을 따라가고 있는가. 지역별로 사람들이 모여서 난 어느 지역이요 하고 지역의 리더를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교회에서 도대체 영남 호남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한 형제자매이지. 충청도 빼놨다고 섭섭해하지 마시고, 그게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지. 그리고 구분하는 것 자체도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예.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가? 세 번째 가장 큰 걸림돌인 나를 부인하고 있는가? 나를 부인하고 있는가? 무슨 단체 회장 자리가 누가 되느냐에 얼마나 관심들이 많은지 몰라요. 섬기는 자리인데 왜 그 자리에 관심이 그렇게 많을까? 섬기는 자리인데 그 회장이 되면 참 큰 권세로 생각하고, 안 되면 시험에 들고 교회를 떠난다고 그러고, 왜 그럴까? 섬기는 자리인데 뭔가 기본이 잘못되어 있지 않은가? 나를 부인하고 있는데 왜 그 자리를 꼭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다투고 있는지 부끄러운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이 항목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주님의 몸 되기 위해서 내가 정말 희생하고 있는가? 충성하고 있는가? 오늘 아침에 조금 우리 마음에 무거운 말씀을 드린 것 같아도 이 부분이 바로 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미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제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다 전달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을 통해서 제자의 길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가르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